여호와께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하였고, 이 여호수아는 아모리 다섯 족속 동맹군과 싸우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방도 수중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이 사는 지역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호수아처럼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일은 다시는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여호수아 때의 아모리 다섯 족속과 싸울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라고 14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이 머물도록 간구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나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한 문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술도 많이 발달해서 예전보다 많은 병을 찾아냈고 치료제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다 정복했을까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더 많은 병명을 우리가 가지고 진단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질병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신경성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러네요.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 때 그렇게 말해요? 모를 때 그렇게 말해요? 모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 것 같으면 이것은 무슨 질병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입장에서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원마다 성취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내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힘을 보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얻었네요. 위로를 받았어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잘 안 풀려서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잘 돼도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거나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거나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평안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잘 풀려야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꼭 잘돼야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팔려가서 그 가정에 총무로까지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을 때에 잘 나갈 때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럴 땐 형통하다고 성경 말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자자 즐기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잡고 있는 옷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누가 보아도 누구 잘못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잘못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감옥살이 하는 중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팔려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팔려간 중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때에는 형통했다는 표현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형통의 모습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 왜요? 인정받았다 그 말이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뭘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부귀, 영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부요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렸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지내야 돼요? 지옥에서 지내야 돼요. 지옥 불에서 지내야 돼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 연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 대신 뭐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 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불못이라고 한다.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자체만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문 놀라운 이 기적은 단순히 적군의 섬멸이라는 목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인데요. 첫 번째는 요단강 도하의 기적과 더불어서 태양이 멈춘 이 기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국과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싸워주셨지만 어디에서도 친히 싸워주시더라. 가나안 땅에서도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와 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해한테 복을 빌고 달한테 복을 비는데 해와 달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해와 달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그 해와 달을 섬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신 하면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도 섬기고요. 별도 섬기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문 것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이 기적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섬멸하기까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탄을 섬멸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공의로운 해 되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공의로운 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태양, 공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원수 마귀를 진멸하시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라고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태양이 멈춘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카일이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해 그림자가 일용표상에서 10도 물러간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 사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위대한 기적적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또 23장 22절, 25절 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될 때의 징표로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였다?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징표를 보여주심으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2절부터 25절 내용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 믿음의 왕으로서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무슨 왕을 말씀합니까? 요시야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라는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저 무안에 가면 몽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몽탄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라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 나사의 우주 과학자들은 미래에 쏘아 올릴 인공위성의 궤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10만 년 전에 태양과 달의 궤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계산하는 도중에 그들은 정확하게 24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을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두 가지 사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의 전투에서 해와 달을 멈춘 사건,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이었는데 컴퓨터를 돌려서 그 당시의 궤도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히 23시간 20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으면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사건, 열왕기하 20장 11절인데요. 10도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20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는 10도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40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할 해가 뒤로 물러가요. 10도 물러났어요. 물러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10도면 20분 걸려요. 다시 원위치 하는데 또 몇 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10도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 늘어난 것이다. 40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의 때에 늘어난 40분을 합치니까 24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결국 우주 과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루의 시간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의 배타적인 과학자들에 의해서 1997년 이것은 근거 없다라고 마무리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동시대의 세계 각국의 역사 기록물 등에는 중국 고대사, 로마 시인의 기록, 인도의 전설 등에는 하루가 기적적으로 길어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은 그건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 외에도 다른 기록들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역사책이 있지만 그 역사책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된 것을 기록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 24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이 민족의 기도, 전 인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